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2장입니다. 열왕기 상 2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열왕기 상 22장 5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무스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 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요술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가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미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한 명의 진실과 400명의 진실입니다. 한 명의 진실과 400명의 진실. 먼저 이제 그 세상에서 보고 있는 진리라는 것, 정의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큰 폭포 아래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콜럼버스인가 되죠. 갔더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낭떠러지기로 떨어지지 않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오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요, 처음에 세워놓은 이론은 이렇게 네모졌는데 나중에 세워진 이론은 지구는 둥그렇다라고 이론이 새로 세워진 겁니다. 이것은 세워졌다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고. 진리, 공의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해놓던 그 말씀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습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경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경찰서에 들어가다 보면은 경찰서 맨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정의, 사회, 구현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의라는 것은 뭐냐? 그 정의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있죠. 살인, 또 사기, 또 강도,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정의라고 하고, 이런 그 기업이라 이런 데서는 또 정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 놓았죠. 너네들은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고, 또 인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거고, 또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자르지 말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 측에서 잘 지킬 때에, 그럴 때에 그 회사는 정의로운 회사다 혹은 공의로운 회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의나 공의가 발전된 곳이라고, 출발된 장소, 그 출발된 장소가 나라가 세워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땅에서 살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법이 있어야 되죠. 법. 그 사회가 형성되어진 데는 이것이 꼭 있어야지만이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제대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땅이 없다. 이것도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땅인데 법이 없다. 그럼 무질서하죠. 그게 이제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 수 있는 규율이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한가의 나라다 혹은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는 삶에서 정의다, 공의다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살면서 만들어진 법이야. 이 법을 지킬 때에 정의사회다 혹은 공의로운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그것은요, 그냥 이게 뭐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정한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굿즈를 제가 잘 안 믿는데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몇 월 며칠 날 만나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만나자. 만약에 그날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벌금을 내기로 하자. 그럼 얼마를 내느냐? 10분당 10만 원씩 내자. 그럼 1시간 틀리면 얼마냐? 60만 원. 그렇게 정하자. 이 정합니다. 또 회비를 한 달에 뭐 5만 원씩 하자. 5만 원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부모가 죽으면 쓰자. 형제까지 쓰자. 그리고 그러면은 부모와 형제 안에는 처가까지도 집어넣을 것이냐 집어넣지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우죠. 이런 것들을 세울 때에 그 모임의 회칙이라고 말하잖아. 회칙. 비록 그 모임의 회칙이지만 상의해서 결정된 회칙은 거기에 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스스로 못 지키면 벌금을 내고 또 이제 그렇게 나온 벌금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이건 역시도 그 뭐 애경서에 쓸 거냐 아니면은 술 먹는데 그것까지 쓸 거냐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술 먹는데 쓰자. 그럼 그 돈 가지고 술을 먹는 거다고. 재밌잖아요.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형성되었을 때에 법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살면서 보니까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두 가지 규율로 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라고 해놓은 그것이 법이에요. 법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은 지형과 기후와 형편에 따라 달라. 지형과 기후와 형편에 다르다고. 그럼 가령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많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뭐가 많죠? 바람. 내가 봤을 때 바람이 많아. 또 뭐가 많아? 여자가 많죠. 그 다음에 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나 뭐 돌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이니까 규례를 정해놓을 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는 남자가 귀하다 보니까 남자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는 남자 보호 본능이 본인도 모르게 생기는 거야. 바다에 나가서 죽고 또 뭐 이제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그 해방되어서 죽고 6.25 끝나고 죽고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보통 그 바닷가에는 과부들이 많죠. 많은 이유가 신랑들이 나가서 죽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그러면 여자들한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쭉 가면서 남자들한테 형성되어지기는 건달 비스무리하게 형성되어져. 그래서 일은 마누라가 하고 술은 신랑이 먹고. 그래도 마누라가 절대로 신랑이 어쩌다고 얘기를 잘 안 하죠.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상 형성된 문화야. 그 지역상. 또 이제 반대로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다. 그러면 여자가 또 상당히 우대를 받겠죠. 그 남자는 죽으라고 일하고 여자는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고. 중국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죠. 여러분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발이 적은 이유를 아세요? 중국 여자가 발이 적은 이유가 도망갈까봐 발을 태어나면서부터 싸매나.
이렇게 나이가 20살이 먹어버리면 발이 이렇게 뭐 230mm다 250mm다 커야 되는 건데 어려서부터 꽁꽁 싸매 놓으니까 발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발처럼 요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뒤뚱으로서 뛰지를 못하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남자의 숫자는 많은데 여자는 적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도 그 나라의 지형에 따라서도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법은 그 나라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 만약에 이제 중국에 있는 법, 여자들을 갖다 이렇게 싸매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법, 그 법을 우리나라 제주도에 갖다 놔버리면 그 법은 쓸만한 법이라는 게 못 쓰는 법이에요. 못 쓰는 법. 또 우리나라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법을 갖다 이걸 갖다가 중국 갖다 놨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역시 이 나라의 법이 사용 못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역시도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진리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는 선하다, 또 나는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그 나라에서 세우는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자다, 지키지 않는 자다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에 그 윤리와 도덕이 잘 형성되어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야, 그런 그 윤리와 도덕이 높은 사람 혹은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을 그러한 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또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법에서 높임받는 자는 그 법을 지키는 자들로 볼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형성되어진 법과 비교한다면 완전히 정반대의 법이다. 아주 반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의 옆에 있는 자들 400명입니다. 400명. 미가 역시도 왕의 부름이 온 자이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런데 이제 400명은 왕의 옆에서 왕의 상으로 더불어 먹는 자, 그러므로 왕에게 인정받는 자, 나라의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자들, 미가입니다. 미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혼자 있는 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미가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미가.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이라는 자가 400명을 불렀어. 선지자들이여, 내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갈까 말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400명은 왕한테, 왕은 올라가소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또 이제 막 투구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막 사거리에다 짓밟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이 듣기에 너무 좋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미가입니다. 미가는 사람의 법의 세계에서 공의로운 자로 판단된 게 아니고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공의로운 자로 판단된 사람이다. 그럼 이제 미가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세상적인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놓고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놓고 아합을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라고 나와 있어.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말라고 나와. 하나님의 법에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라고 나와 있어. 섬기지 말라고 나와 있어. 또 하나님의 법에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으라고 나와 있어. 빼앗지 말라고 나와 있어. 하나님의 법에는 탐내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미가가 만약에 아합 왕 보고 왜 다른 나라 여자와 장가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아합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찔리겠죠. 또 이제 미가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또 찔릴 거다고. 또 왜 남 땅을 네가 강제로 빼앗느냐? 그러면 또 찔릴 거다고. 그러면 미가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찌르는 송곳 같고 칼 같고, 또 400명의 말은 왕이 듣기에 매끄러운 기름 발린 꿀떡 같고, 그 왕이 선택을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는 400명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왕은 죽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400명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세상적인 풍속대로 갔었기 때문에 인정받았고 칭송받는 자, 또 외면받던 미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았던 자, 그러므로 사람들한테는 외면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봤어. 근데 그 법에는 순종하면 복이 오고 변치 않는 법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변치 않는 법이라고. 그러나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은 지네들이 떠들은 말은 사회적으로다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또 이제 아합 왕이 어느 때 저주를 받는다는 근본 자체도 모르는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과 사망을 결정할 만한 뿌리가 여기는 없다 이 말이죠. 미가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합 왕이 죽었죠.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는 두 가지 이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예수를 믿기 전 사람의 법칙, 윤리와 도덕.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 진리, 진실, 공의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400명처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부분이 아니고 갖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게 맞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공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더라도 바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미가를 자기한테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 아합이 하는 얘기가 저놈을 잡아라, 옥에 가두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다시 보자. 그러니까 미가의 얘기가 왕이여 당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시오. 그 말 없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미가의 입을 때리는 사건도 벌어졌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엘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400명이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좀 달라. 왜냐하면 400명은 진실로 한 말인데 미가야는 비비꽈서 한 얘기죠. 야 올라가라 싸워라. 네가 이기면 내가 장을 지는다. 싸워라 이길 거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 밑에 16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미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왕을 미혹시켜서 400명의 말을 듣게 하겠다 이런 뜻이다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3절입니다.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가 그러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그러되 미가야를 잡아 부유한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는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가 그러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보고 너네 왕이 진짜로 살아서 돌아오나 죽어서 돌아오나 보자. 하나님이 왕을 살린다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합은 죽었고 또 미가의 말은 진실로 판정이 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말세. 요새 그 뉴스에 나오지요. 미국 어떻다는 거 나오잖아. 안 나와? 나온다고. 또 이제 그 호주 쪽에도 어떻다라고 나오죠. 호주. 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시끌벅걸하다고. 근데 성경은 그럴 때가 지나가면 예수가 온다는 게 진리야. 그럴 때가 지나가면 예수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가 오기 직전의 모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러한 그 상황을 보고 분별해 낼 만한 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부분은 요새는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누구나 다 세 끼는 먹는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의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리 가운데서 삽시다.